오늘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이 제목이 70편에도 같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왜 기억을 되살려야 할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개의 시는 51편이죠. 51편 못지않게 38편의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윗의 그 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0편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 38편 통해서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욥도 이와 같은 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격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책망과 징계가 나오죠. 책망과 징계. 그냥 하나님이 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기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죠. 그 자녀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는데,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잠언에도 뼈가 썩는다는 말도 있고 하죠.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섬기면 그것이 내 뼈에 건강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건강이 됨이라. 그러니까 영의 문제, 또 혼의 문제가요, 육신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불안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면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죠. 근데 그 정신은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 한문화권에서는 그냥 혼에 속하기도 하고 또 영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정신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것이 혼과 영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도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반드시 육신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자,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죄악이 나왔죠. 그 다음 5절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 죄악, 내 어리석음.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죄악, 그 어리석음을 지금 하나님께 이시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번민하며 힘이 굽혀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힘이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마음의 안정. 성도가 주님과 화평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근데 불안정하다라고 말하고 기운이 없다. 힘이 상했고 마음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신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욥을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 욥기에서 이런 토로를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욥기 30장에 봐도 그렇고요. 19장을 보세요. 19장. 욥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것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가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목한도다.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데 내 친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당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욥을 보세요. 자식 다 잃었죠?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 곁에 떠나버렸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욥은 쓸모없는 위로자라고 또 쓸모없는 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왕 펼쳤으니까 19장을 계속 보죠. 19장 15절 내 집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타국인처럼 여겼고 나는 그들 앞에 외국인이 되었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무도 그 곁에 가서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줄까봐 일부러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한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 줄까봐 더 힘들게 할까봐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종에게 불렀는데 그 종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 친자식들을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실로 어린 아이들도 나를 멸시하였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도다.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였으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내 뼈가 내 가죽과 살에 붙었으며 나에게는 겨우 이에 껍을 뿐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요, 베드로도 그 전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요, 지금 욥기 19장 봤는데 30장 보시면요, 지금 시편 38편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미리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30장, 욥기 30장 9절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정녕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내게서 멀리 도피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도다. 예수님도 침뱉음에 당하셨죠? 그분이 내 주를 느슨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도다. 내 오른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뜨리며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멸망의 길을
일으킨도다. 16절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붙드는도다.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에 힘이 없도다. 내 질병의 위력으로 인하여 내 의복이 바뀌어졌으니 그것이 마침내 내 옷깃처럼 나를 묶는도다.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욕과 같은 상황에 닥쳐보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욥은 어쨌든 이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는 바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더 나아가 더더욱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서신 가운데 야고보서 5장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의 인내. 잠깐 보실까요? 연관이 있어요. 네,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 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래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환난 서신이에요. 대환난 때 교리적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시대 때는 병든 성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름을 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식용유도 아니고 콩기름도 아니고요. 올리브유. 그래서 카톨릭의 신부들도 이 말씀대로 한다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병든 카톨릭 교인 집에 또 병원에 찾아가지고 기름 붓고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환난 때 그렇게 하는 거, 환난 때. 다만 병든 자가 있으면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자, 38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시편 38편. 아리 토레이 목사는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든 성도가 있으면요 찾아가서 그렇게 야고보서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시 보시면은 9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15절에도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미오니 라고 했고요. 39편 7절 말씀에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죠.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한 그 말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시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왕이었을 때 썼는지, 왕이 되기 전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윗의 소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병들어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아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아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역자라고 하면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 자체가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언제 부르시더라도 내게 맡기신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역자의 마음이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월간지 보셨잖아요. 거기 러그 목사님, 당신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읽어보셨죠? 그 읽고 저는 눈물이 아주 났어요. 눈물이.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거예요. 네. 주님을 섬기고 싶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주의 종이 더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거예요. 내게 건강이 허락되면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 젊은 나는 뭐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신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줘서 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허락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자, 10절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에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요즘 병명으로 하면은 경심증이라고도 하죠. 신명기에 보면 경심증. 예. 작은 소리에도 놀라요.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누가 봐도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욥기 19장과 30장을 봤는데 시편 38편 12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나이다. 멀리 서 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역시 나를 위하여 울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온종일 계략을 세우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입에 책망이 없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는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며오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어떤 희망?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희망이에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루어주신다. 그것이 희망이 희망. 근데 이런 희망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죠.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죠? 올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아뢰이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함이니 내 말이 실족할 때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고만장하리이다 하였음이니이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래 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가족들까지도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래.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리고 나를 멀리 한다고요. 그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상처를 줄까 봐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좀 누군가가 나에게 와줘.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돼요. 표현을 해주면은 다 다가와서 함께 같이 짐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면 돼요. 표현 안 하고 그냥 꿍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형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표현을 해줘요. 혹시나 다가서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더 힘들게 할까 봐서 다가서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건데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1절에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보시고 그것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제거를 하셔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살핀다고요, 그 나무를. 아하, 요 가지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가위로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면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 입장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면요, 이제 치료 과정에서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 과정에서 정상세포까지 그냥 다뤄버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징계당하는 우리 자신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어요. 징계 받을 때 누가 즐거워합니까? 슬프죠. 근데 그것을 감당을 해야 연단 받음으로 인해서 화평한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지 않았지만은 욥기 30장 17절에 욥은 내 근육에 쉼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 근육에 쉼이 없다. 예. 아까 30편 3절에서 다윗도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욥도 30장 17절에 내 근육에 쉼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쉼이 없도다. 뼈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자, 지긋지긋한 병이라고 7절에서 말을 했는데 아마도 문둥병과 같은 병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다윗이 문둥병 같은 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것과 같은 아주 엄청난 병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요, 병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병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병을 낫기도 하신다. 병을 왜 주셨는지, 혹시 내 건강 관리 똑바로 못하면 병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징계로 병을 주시기도 해요. 이를테면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여호람 왕이 있죠.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당시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글을 보내서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내가 내 창자의 병으로 크게 병들리니 그 병으로 인하여 내 창자가 날마다 빠져나오리라. 창자가 날마다 빠져나오는 병. 창자가 날마다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창자의 병이요. 아주 지독한 병이죠. 이것이 이제 역대기야 21장 15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졌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맡길 수 없는 짐이라면요, 그 짐은 정말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계속 읽어보면요, 13절,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53장에서 14절,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입에 책망이 없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듣지 못하고, 진짜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아프니까 남이 하는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남이 하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 15절, 이는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면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하미니 내 발이 실족할 때 그들이 나를 데려가여 기고만장하리이다 하였음이니이다. 내 발이 실족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7편을 봤었는데 17절에 의인은 주께서 붙드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리고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38편에서는 내 발이 실족할 때라고 했고, 1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슬픔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징계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징계받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나는 지금 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완전히 그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근원적으로 앞서 37편에서 의인은 넘어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건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진다. 그리고 잠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실족했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실족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38편의 16절, 17절은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졌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18절,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차 있고 강하며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의 손은 늘어났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의 대적들이니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세상 죄인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정말 일어설 수 없나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요청하고 있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모르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지 마소서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앞에서 약속의 말씀과 반대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51편을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38편 21절 여백에다가 51편 11절 12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51편 11절 12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자,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계속 허락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교제를 못하게 될 만큼 영적인 위기에 닥치면은 그것처럼 힘겨운 일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교제를 안 하시겠다고 하신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어도, 죄 때문에 완전히 나락에 지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의 요청을 청하면 즉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일깨워 주시죠.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내가 도와주마.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나는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번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나와야 돼.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린 성도가 있어요.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 성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발목이 잡힌 성도, 자기 육신의 정욕에 발목이 잡힌 성도. 근데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많이 준다니까요. 기도해. 지금 기도해. 내 앞에 나와. 나에게 기도해. 제 용서를 빌라. 용서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그 손을 딱 붙잡으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 죄악을 언급했고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그의 죄악, 그의 어리석음, 구체적인 죄악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죄악, 그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목만 보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떨 때 기억을 되살려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까? 자, 힌트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될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 이들을 행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까? 근데 주님과 늘 규제하는 성도라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이 뉘우친다고요. 자백하죠. 자백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잊어버린 죄가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이것은 회개시라는 것이에요. 회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다른 성도들이 멀리 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현을 해서 나의 고통을 좀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 다른 성도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데. 자, 다음 주에 39편도 내용을 보면 거의 38편과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죠. 기도 제목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기도 제목 보세요.